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에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사복음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생의 3년차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흔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일주일의 시간, 그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생의 3년차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 여리고에서 딱 끝나는 그 고난주간의 시작, 그 직전에 살펴봐야 될 좀 재미난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 주제를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연대기 순으로 남은 공생의 3년차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특별히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이 마가가 되게 재미난, 눈에 띄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해를 이제 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맹인과 맹인 사이라고 하는 재미난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 명의 맹인은, 하나는 저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맹인이고, 두 번째 맹인은 이제 여리고 맹인입니다. 자, 맹인과 맹인 사이, 바로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 사이에 펼쳐지는 재미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맹인 사이의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납니다. 이 마가는 이 두 맹인을, 즉 이 벳세다 맹인과 이 여리고 맹인, 이 두 맹인을 마치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 있죠. 샌드위치의 양쪽 그 빵으로 사용해서 그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을 세 번 반복해서 구겨 넣어서 이제 묘사하고 있죠. 바로 두 개의 샌드위치는 뭐냐? 하나는 여리고 맹인, 하나는 벳세다 맹인. 그 사이에 세 개의 사건을 세 번 반복해서 묘사하는 굉장히 재미난 이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난 예고 세 번입니다. 자, 1차, 2차, 3차 예고가 이제 펼쳐지죠. 1차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2차 고난 예고는 변화산 사건 직후 갈릴리로 내려가는 도중에서 있었고, 3차 고난 예고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 예고 세 번이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의 실패, 이 거듭된 실패를 세 번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실패는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는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사건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실패를 세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뭔가? 제자들의 논쟁, 세 번에 걸친 논쟁이죠.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치료에 대한 논쟁이고, 그리고 큰 자에 대한 논쟁, 그리고 상석에 대한 논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헌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카운트로서의, 횟수로서의 세 번이 아니라 어떤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어떤 반복된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복된 지치지 않는 가르침을 대조적으로 이 부분에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자,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두 맹인, 즉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 사이에 집어넣는 이 재미난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이 저자 마가가 성경을 읽는 우리 후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기에 대한 그 대답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이 첫 번째 맹인인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이 마가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뭔가 좀 독특한 걸 캐치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환자의 치유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이 팔로우업하고 그것을 일지에 소상히 기록하는 의사를 연상시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치유 과정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치유 과정을 마치 의사와 이 환자 간에 통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버전을 한번 각색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좀 차도가 있어요? 베세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뭔가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베세다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고 물으십니다. 자, 이젠 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비해 차도가 있나요? 희미한 게 좀 더 또렷해졌나요? 자, 베세다 맹인은 환희에 가득 차서 대답합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이젠 모든 게 확 밝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각색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맹인과 맹인 사이에서 사용된 이 마가의 문학적 기교는 베세다 맹인의 이 치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마가의 의도,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자, 이 베세다 맹인 사건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전에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데서 벳세다로 향하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죠. 제자들은 도중에 어떻습니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죠. 자, 예수님이 떡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만 껌뻑거릴 뿐 그 의미를 도통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호통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 좀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해 놓고 지금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거 보고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바로 이들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베세다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소경인 이 베세다 맹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은 단순한 육신의 소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긴 제자들의 상태를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베세다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과정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맹인의 눈이 어때요? 단번에 한 번의 안수로 단박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다른 곳의 수많은 치유 기사는 모두 이 단번에 치유됩니다. 하지만 베세다 맹인은 확실히 그런 것과 구별이 되죠. 어떻게? 바로 단계적인 치유이자 또 예수님의 반복된 안수. 저자 마가는 작심을 한 듯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디테일하게 소상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의 독특한 문학적 기교 속에 숨겨진 그의 의도와 메시지는 뭘까요?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해, 바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정이고 예수님은 잘 알고 있죠. 바로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 신학, 이것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완전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뭡니까? 바로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 종으로서의 메시아,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초림주로서 오신 그 메시아는 뭐예요? 바로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재림주로서 오실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이것이 오버랩되어 있던, 아직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 그 신약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 제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종으로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었죠. 이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수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신 마취 후에 대수술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 부분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정색을 하며 화들짝 놀라며 만류하죠. 특히 베드로가 선봉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상상 그 이상이었죠. 잘 아는 대로 칭찬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몰립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어떤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어떤 강압이요 위협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고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들이 뭐 한 자리씩 나눠가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산에서의 충격요법도 별반 제자들에게 효과가 없었죠. 예수님이 재차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차라리 묵비권 행사를 하시죠.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상책임을 첫 번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바보는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침묵은 금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예고를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거듭된 실패로 화답을 하죠. 바로 이 마가가 이 2명의 맹인, 베세다 맹인과 바로 여리고 맹인 사이에 끼워 넣은 이 지루하고 깝깝한 스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수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긴 과정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은 기대한 메시아와 전혀 다름을 알고 미련 없이 떠났죠. 이들은 밀물처럼 우르르 예수님께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과 이 무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리들은 이게 아니다 싶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네 하고 미련 없이 떠났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희미하고 깝깝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치유받습니다. 결국은 눈이 띄어집니다. 마치 베세다의 맹인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에는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는 눈이 밝히 띄어졌죠. 자, 이런 과정들,
이것은 주 1세기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삼박자 축복,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 다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도이시죠. 바로 그 엄청난 갭,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갭이 채워지는 데는 고통이 수반되는 반복된 가르침과 실패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치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는 것처럼 이 제자도에도 왕도가 없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을 남겨두고 우리가 베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 그 사이에 펼쳐진 제자들의 반복된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듭된 가르침, 이 사이에서 이들의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